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으뜸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또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모범생이었는데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순식간에 소년원에도 들락거리는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또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직장까지 들어갔는데, 근데 청년의 때에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서 데이트 폭력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는 여자 청년을 본 적도 있습니다. 반면 좋은 친구, 좋은 선생,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원래는 불우한 환경이었는데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청년의 때에 다소 방황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분도 대구로 담임으로 오시는데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 들어가서도 방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비전도 발견도 못했고, 그러던 차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을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 사람 이제 빌립도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주여 어디 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장시간아마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에 약속한 구원자를 만났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빌립과 깊은 교제를 아마 나누셨을 것입니다. 빌립도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 구약에 약속한 구원자가 맞구나. 빌립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친구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아,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고 확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에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또 선지자의 글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확신을 가지고 와서 얘기한 거예요. 야,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길에 약속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사렛에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목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작지 않다.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를 알고 있으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나다니엘은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반문했던 것이죠. 사실 근데 이 나다니엘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도 잘 몰랐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배가 불러올 때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의 명령을 내려서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하러 갈 때 그때쯤 마리아도 따라갔는데 산통이 오게 된 거죠. 유숙할 여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베들레헴에서 미가서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미가서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자라면 좋았을 텐데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바로 떠났죠. 그리고 애굽으로 거쳐서 나중에는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착각한 거예요.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다니엘은 오해를 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의 의문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빌립은 그건 잘 몰라도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보라. 내가 그건 잘 모르겠고 야 와서 보면 깨닫게 된다. 와서 봐라. 와서 보라의 전도법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네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지만 너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야. 와서 한번 봐봐.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나다니엘은 와서 보라는 빌립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빌립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거의 다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로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다. 내가 보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칭찬입니다. 진짜 내가 보니까 경건한 사람 맞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야무게 권사야, 너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아. 내가 보니까 네 마음 깨끗해. 어때요?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개 권사야,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권사직 반납해라.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목사인 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야, 이 목사 너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느껴지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 혹은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본인의 평가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작은 일이다. 나 그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멸망의 심판은 피하지만 그러나 성경 여러 곳곳에서 상급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 참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었다.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다소 실패의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발목 잡습니다. 야, 너 과거에 이런 일 했잖아. 과거에 너 이런 더러운 짓 했잖아.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지금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다니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마음이 간사한 것이 없어. 깨끗한 것 같아. 칭찬해 주신 거죠.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아시나이까?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언제 보셨다고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이미 보았다. 예수님은 그의 경건 생활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기를 마냥 기다렸을까요? 언제 무화과 나무가 떨어질까? 휘파람 불면서 누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반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나다니엘이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떼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건한 삶이 있었음을 보셨던 것이죠.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나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일정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다니엘은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분은 뭔가 다르다. 신적인 위엄과 능력을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아마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이전에는 어떻게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성경의 기록과 맞지 않다. 나의 성경적인 지식을 고려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안 맞아. 이전에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정말 와서 보라.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그런 확신이 있었잖아요, 빌립이. 근데 와서 보니까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해를 풀어주셨나요? 야, 나다니엘아 와봐라. 너 마음속에 그거 의심하고 있지. 사실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너 몰랐지? 여러분, 그런 거 설명해 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의문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의문들도 다 해결되고 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 논리적인 설명이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성경의 내용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뭐 신학 박사가 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고고학 자료 뭐 증거를 대도 안 믿기는 거예요. 안 믿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딱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거 뭐 멍청한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어떻게 보리떡으로 뭐 물고기 몇 마리를 어떻게 5,000명 이상을 먹이냐. 믿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믿겨진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 도대체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더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에 연결돼서 이렇게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디서 나온 장면인데 기억하십니까? 예, 역시 명일의 성도님들. 네, 어떻게 그걸 알고 셨죠? 네, 우리 성경 퀴즈 할 때 내려고 했었는데 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가서 쓸쓸함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꿈 가운데 하늘과 땅 사이에 기다란 타닥다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소통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길,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는 사다리로 표현됐지만 그것은 예표이고 그 실체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새 번역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습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명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